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지난 한 주간 자신이 정복해야 할 산지 곧 안악자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안악자손을 정복하셨습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곧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고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긴다. 저들은 내 밥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정복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긴다. 저들은 내 밥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정복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안에 거하셔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하물며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워진 마음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만약에 아직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두려워합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로 인한 의의 상실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의를 상실하게 되므로 곧 벗었으므로 두려워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함으로 숨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마음의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형벌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형벌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받게 되기에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실패나 사망이나 환난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로 인한 의의 상실 때문입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될 것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이후에라도 죄를 지을 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왜 두려워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보다 큰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원수마귀도 성령님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을 다 없앨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여러분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구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질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연단 40년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세우신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아직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심으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입니까?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지은 어떠한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베푸신 사랑과 희생이 더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지옥에 갈 죄를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왜요?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보혈이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가지고 짐짓죄를 져가지고 성령 소멸, 성령 회방이 돼가지고 결국 성령님이 떠나간 다음에야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나가지고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분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항상 책망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만 받아도 지옥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심으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했는지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유일하신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을 주고 다이아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100억을 주고 내 아내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빼앗기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100억을 주고 내 아내를 샀어요. 100억을 주고 내 남편을 샀어요. 100억의 가치를 내가 희생했단 말이에요. 그걸 뺏기겠냔 말이에요. 어떤 여자한테도 안 뺏기죠. 내 남편이요. 어떤 남자한테도 안 뺏기죠. 내 아내를. 왜요? 100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의 핏값으로 산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이 어느 정도냔 말이에요. 우주 만물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요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빼앗기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100억을 산 내 남편 안 뺏기는데요. 사람도요. 100억을 주고 산 내 아내를 안 뺏기는데요. 100억을 주고 산 다이아 반지를요 빼앗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빼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100억이니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가 조금이라도 먼지 하나 오면 벌써 감아버리잖아요. 못 들어오게 해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아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여러분을 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빼앗기겠냔 말.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만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거절한다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다고 해도 나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섭받는 거 싫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만 놓지 않는다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퍼지고 있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그깟 메르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메르스를 능히 이긴다. 저건 내 밥이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메르스 따위가 여러분들을 왜 두렵게 만드냔 말이에요.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깟 메르스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메르스를 왜 두려워해요? 메르스가 임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아니 죽음을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혹여 죽으면 빨리 천국 가는데 뭘 걱정하냔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메르스가 왔어요. 걱정할까요? 대적하면 물론 나가고 만약에 혹여 안 나간다고 그래도 할렐루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왜 두려워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는 일이 임해요.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메르스를 걸리게 만들까요? 하나님이요? 그럴 수 없어요. 혹여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머물다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대적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있잖아요. 내가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대로만 살면 애굽에 내린 어떠한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여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면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흘리신 피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만 받으면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대적하면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10시에 도착해가지고 새벽 5시 반까지 말씀 준비하고 6시가 넘어가지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9시 못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씻고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럼 생각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피곤하다 힘들다 이 생각이 안 들어와요. 예전에는 이 생각이 들어오면 물리쳤어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정복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생각이 안 나와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피곤하다 힘들다 아우 그냥 잠을 몇 시간 못 잤으니까 오늘은 좀 몽몽해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생각이 뭔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바꿔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미 새 마음과 새 영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여러분도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메르스를 능히 이긴다. 저건 내 밥이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메르스야. 걱정할 거 없어.
이 선포를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고백을 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능히 이겨. 저건 내 밥이야. 그럼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행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요즘 많이 퍼진데 사실 거기도 조금 걱정했다고 그래요. 제가 인천에서 목사님이 온다니까 인천에서 메르스 환자 어디 병원에서 있었는데 혹시 목사님이 메르스를 몰고 오는 거 아니야? 요런 또 마귀가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왔더니 도리어 메르스를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야, 우리 동네 누가 메르스 걸렸대. 야, 우리 이제 차 타면 조심해야 돼. 요런 생각들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요. 염려를 준단 말이에요. 나도 걸리면 어떡해? 하는 염려를 줘요. 그러면 이 염려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데도 아이고 이거 메르스 때문에 우리 죽을까 봐 걱정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이걸 들으세요. 탄식을 하죠. 왜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야, 나 다 듣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서 야, 나 다 듣고 있어.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왜요? 또 그분은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그럼 주님은 들리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졸이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졸이시겠어요. 지금 메르스 와가지고 막 퍼지는데 주님이 안에서 막 졸이실 것 같아요. 왜? 저것들이 잘못 고백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왜 두려워하는 대로 하나님은 할 수밖에 없는데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졸이는데 오늘 제가 이 얘기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잘했다 내 종아. 네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들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메르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 하고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얻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자신이 나음을 얻은 사실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은 앞으로 나을 줄 믿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낫지 못했어도 앞으로는 나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2000여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는커녕 자신의 현재의 몸 상태만 바라보기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주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나음을 줬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건 과거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이미 나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고 내가 나은 줄로 믿고 내 상황과 형편을 대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나았다고 믿는데 내 상황과 형편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덜 났어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낫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서 났으면은 지금 이런 증세가 없어야 되는데 아직 증세가 있는가 보면은 아직은 안 난 거야. 내가 기도가 부족하나 봐. 아직도 죄가 많나 봐. 또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역사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잡아진 데서 에어컨을 켜고 있었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콧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저 콧물이 줄줄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왜 지금 콧물이 나오고 있는 거야?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줬는데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았어요. 멀쩡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왔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콧물이 줄줄 나오면 아이고 감기 왔구나 하는 요 생각을 꿀꺽 받아 먹어요.
그러면 신문대로 거둔다고요? 그게 감기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품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증세를 보고 콧물 나오니까 감기가 왔나 봐 하고 난 감기 걸렸네 하는 생각을 받아들였으면 뭐예요? 나는 감기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증세를 딱 보고 아니 이게 채찍에 맞아서 주님이 나음을 줬는데 이게 왜 콧물이 나오고 있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난 이걸 심었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 받았다는 거예요. 혹여 내가 합당하지 못한, 근데 내가 보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짓도 안 했단 말이에요. 딱 거기 들어갔는데 대형 TV가 있어요. 그 밑에다가 성인방송 뭐 1170 몇 번인가 이게 딱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내가 웃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가지고 싸움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야 저거 뭐 어떤 게 나올까? 이런 생각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싸움이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그 환경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지금은 그냥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고 싸우지 않아요. 볼까 말까 이거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성인 방송 볼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음란 비디오를 볼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인데요.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산다는 걸 믿는다면 그런 짓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는요. 보다가도 찔리죠. 주님이 안에서 캥기게 만들죠. 야, 너 지금 내 눈을 더럽히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보는데 왜 주님의 눈이 더럽혀집니까? 네 눈이 내 눈이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누구 눈이라고요? 주님 눈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만 봐야죠. 마귀가 원하는 걸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전엔 여러분의 몸이 마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마귀가 좋아하는 걸 듣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행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듣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행동하는 이 훈련이 신부단장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신부단장이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현재의 몸 상태만 바라보기에 아직 안 나았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안 낫는 것이고, 자신의 현재의 몸 상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주신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자신의 현재의 몸 상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주신 사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애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분명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준 사실을 믿는데 나는 안 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도를 포기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죠. 하나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헛수고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더 큰 믿음만 가지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일까 말까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하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아멘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걸 아니까 아멘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0.1%의 믿음이에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은요, 뽕나무더러 바다에 신기오라 하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무조건 아멘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순수하니까는요 뭐예요? 아빠한테 그럽니다. 아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힘세? 야, 그거 아직도 몰랐어? 나잖아. 얘는 그때부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아빠 말을 그대로 믿잖아요. 애들은 순수하니까. 그런 경험 안 해봐요? 애들이 와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 그럼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당연히 나지. 아빠가 제일 세. 얘는 그 다음부터 나가서 동네에다가 소문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힘 제일 세다고요. 그러면 다른 애는 뭐예요? 아닌데 우리 아빠가 제일 센데. 왜? 걔네 아빠는 또 자기가 제일 세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걸 믿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멘이란 말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줬다 그러면 그냥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아멘을 못해요. 에휴, 과연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멘은 하죠. 왜? 들어서 알잖아요. 아멘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멘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소용이 없나 봐. 또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일까 말까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 아멘할 수 있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면 족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를 이루게 됩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고 명하면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러한 순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이 뽑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믿음, 곧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이제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보다 큰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0.1%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다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 곧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이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불신도 믿는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까? 근데 왜 응답받지 못한 말이에요? 불신이 있단 말이에요. 의심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까? 나 같은 것이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응답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0.1%보다 훨씬 큰 10%의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10%의 불신을 갖는데요. 10%의 믿음과 10%의 불신을 합해 보십시오. 제로입니다.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0.1%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0.1%보다 큰 믿음인 50%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0.1%만 있어도 되는데 여러분은 그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50%의 불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50%의 또 의심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합치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0.1%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0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 세례를 놓고 기도하신 분들 이미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해줘. 넌 아직은 멀었어. 요 생각이에요.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또 불신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다며 믿어야 되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옆에서 부채질을 해요. 당신은 아직 보니까 성령 세례 못 받은 것 같아. 그 짓 좀 하지 말아요. 옆에서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시험입니다. 그것도 이기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바로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때 넘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속으로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나님 저 여인을 축복합니다 하고 속으로 난 끝까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시련을 견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해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목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이 얘기 들을 때는요 억장이 무너져요. 목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인정해요. 그래 나는 주님이 술어버리게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니 당신이 날 개 취급을 해? 그게 아니잖아요. 예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아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겸손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옆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당신 보니까는 성령 세례 못 받은 것 같아. 한참 멀었어. 이 얘기를 들으면 맞아. 하지만 그래도 받은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야, 너 믿음 좋다. 너 그렇게 옆에서 아내가 쪼는데도 너 그냥 아멘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0.1%보다 훨씬 큰 50%의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50%의 불신을 갖는데요. 그래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불신, 곧 의심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고 불신, 곧 의심과 싸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까? 물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해가 되기에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영혼에도 유익이 되고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미리 아는 마귀가 환경과 상황을 보게 만들므로 불신 곧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대적하여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뒷머리가 빠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막 그냥 안이 속살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리려고 그냥 머리를 길게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발소를 갔더니 짧게 깎아놔가지고 여기가 뚫려 있어요. 제가 이걸 볼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죽은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머리는 나올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대머리가 덮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이제 거울 앞에 가서 거울로 뒷머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뻥 뚫려 있고 그때 생각이 들어와요. 상황을 보니까는 아직은 그대로니까는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해요. 왜요? 난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나온 지 나는 덥수간 머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케 하실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끝까지 믿습니다. 난 상황을 보지 않아요. 이 뒷머리 빠진 걸 안 봐요. 거울로 이미 보면서 믿음이 더 세지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40일 금식 마치고 21일째 보식 끝나고서 사람을 쳤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쳤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 다음부터 운전을 더 잘해요. 왜요? 내 하나님은 사람을 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각인이 됐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강건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건해지시고 모든 질병에서 낫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질병을 대적하시고 나은 줄로 믿으십시오. 더 이상 상황과 환경과 자기 생각과 감정에 속지 마시고 불신 곧 의심과 싸우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던가. 의심함으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어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던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고 죄의 몸을 멸하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과 생각과 감정에 불신 곧 의심을 주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속일 것입니다. 이때 믿음을 보여 불신 곧 의심을 쫓아내십시오. 0.1%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필요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두 마음만 붙지 않으면 되는 것이, 의심하는 생각만 대적해서 이겨버리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